19절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0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까지. 창세기 6장 13절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거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자,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짐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또 우리 자녀들을 행복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이번 주는요 부모라고 했죠. 이제 진짜 그 부모들이 행복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는 부부인데요. 진짜 이제는 부부가 행복하면은 그러면은 가정이 행복하죠. 이제는 가정이 행복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 행복의 반대는 뭐예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내 인생에 돈이 우선이 아니고 성공이 우선이 아니고 가장 우선순위는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예배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의 중심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의 은혜 받는다.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 내가 확신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가장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끊어지니까 에스겔 37장이 되는 거예요. 노예포로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이 이따 나오겠지만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까? 문제가 오지?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져야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주시길 원합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해.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죽었던 영이, 죽었던 생각이, 죽었던 이제 삶이, 병들었던 인생이요 거기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져요. 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지난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은 뭡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이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야. 내가 힘없는 비밀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어제 사단은 방해하는 게 우리 인생의 병들게 무너지게 하는데 뭘 실패하게 만들어요?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우선순위 내 중심으로다. 그래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이제는 내 동기로 살아가게 만들어 병들게 하는데, 자 우리가요 우선순위가 여기에 방향 맞추면 살아가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왜 부모를 공경하게 해야 되는가? 이제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가? 우리가 진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로 우리의 부모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라게 하셨고, 우리가 이제 이 순간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부모님들에게 이제 우리가 진짜 그 섬기고 우리가 이제 배려하고 이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제 말씀으로 부모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한다는 건 내 기준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내가 입장에 서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어머니한테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이제 요양원이 크니까 그 수용 인원이 한 90몇 명이 100명이 되네요. 거기에 이제 90몇 명이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 힘든 분들 거기에 이제는 와 계시는데, 그분들 다 뭐예요? 연로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또 이제 그 힘들 거기에 이제 거기 와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사와 또 이제 치료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받고 이제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은요 나이 드시면은 이제 연로하시고 힘이 없고 또 이제 그런 병도 있고, 또 이제 또 나이 드시면은요 어린아이가 되어져요 수준이. 그래서 자기 기준, 자기 막 그냥 어떤 고집 이런 것들이요 가득 차서 그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이제 이렇게 행동도 하고 느려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는 자녀로서 보면은요 답답할 수 있겠죠. 세대 차이도 나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배려해야 된다. 이제 그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로 자란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섬김으로써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드리고, 그러면은 부모님을 공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게 복음으로 봐야 부모가 이해되어지고, 그 지난 과거 상처, 사랑받지 못했던 것들, 그런 어려운 것들이요 이제 부모님이 우리가 이제는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그러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부모님이 자꾸 이제 복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확인되도록, 자꾸 잃어버리고 또 이 생각을 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요 자꾸 하나님의 복음 받은 우리, 또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또 제가 이제 오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 따라서 하세요 하고서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을 갈 때마다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오고, 그래서 자꾸 이제 어머니로 하여금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시고, 이제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복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해주고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들과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이 땅에 그분들은 아픔이 있고요, 나이도 얼마 이렇게 이제 살인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게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천국의 소망 가지고 하면은요 평안하게. 우리 정금호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 되시는 목사님이 같이 이제는 하면서 288장 찬양 불러달라 그러면 다 유언들 하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복음 받은 자들은요 천사가 영접하러 옵니다. 불신자는 누가 와요? 시커먼 귀신이 와가지고, 그래 가기 싫어가지고요 막 그냥 사람들이 벽을 긁고 막 그냥 죽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소망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제 그 가정이 행복하고 부모와 소통돼서 행복하고 가정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번 주 축복을 주셨고 오늘은 자 성자 예수님과 이제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이런 이제는 축복 진짜 오늘 방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방주는 뭐요? 재앙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방주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는 길이에요. 죽음에서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떠나가고 말씀이 떠나가고 그러면은요 그런 세상 홍수의 재앙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방주 안에 있는 자체가 여러분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축복과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서 주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없으면요 병이 걸립니다. 힘이 없으면은요 몸도요 왜 병이 걸려요?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무슨 힘이 필요하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집사님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는 비밀이 뭐냐? 통로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아까 통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져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가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영적 힘을 가지고 전투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공급받는 그 일에 잘 여러분이 식사 잘하듯이 우리가 운동하고 이제 몸을 관리하듯이 우리가 이런 영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 비밀이 그러면은요 힘이 있으면은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살면은요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 그게 부부든 자녀든 부모든 내가 살면은요 이제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기분 나빠 보세요. 만약에 김동장님이 짜증나 신경이 나 화가 나 그러면은 옆에 김복순 집사님이 계시든지 이형희 장로님이 계시든지 이제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 키우는 개가 한 마리 있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향이 가겠죠. 말이라도. 자 그러나요 기분이 좋아. 그냥 행복해. 그러면은요 가정이 평안합니다. 옆에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내가 이 힘을 얻어야 주위가 살고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향력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우리가 이 영향력을 우리가 이제 갖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꾸 이제 우리가 내가 강조하는 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주일 예배도 있고 삶의 예배 내가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 보느냐 내가 진짜 주일 예배 말씀을 내가 한번 생각해 봤는가? 제목이라도 생각해 봤는가? 아니면은 음성을 내가 아니면은 주보라도 아니면은 내가 영상이라도 내가 한 번이라도 봤는가?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점검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구나. 내가 힘없는 통로를 지금 못 누리고 살고 있구나. 내 자신이 점검돼야 됩니다. 점검이 되어져야 내가 이제 다시 갱신이 되어지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힘을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도둑놈 뭘 생각하겠어요? 도둑질할 생각 나겠죠. 노름꾼은 노름을 생각하게. 마약꾼은 그래요. 우리가요 진짜 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가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에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오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또요 여러분과 제가요 사는 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생명 있는 기식 있는 모든 것은 이제 그 내가 다 이제는 모아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랬어요. 방주는요 이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홍수의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해는 기도의 이해 24가 우리가요 이게요 힘 얻는 비밀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늘 내가 생각만 해도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내 안에요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과 그리고 이래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막 그냥 막 힘써서 애쓰다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임마림을 누리면은 결과로 열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지?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지?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표를 찾아야 돼. 그래야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 노예로 간 게 아니고 요셉은 뭘로 갔어요? 선교사로 간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로 간 겁니다. 그걸 붙잡은 거예요. 내가 왜 보디발 부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저 여인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원한을 갖겠다 이게 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감옥에 가서요 최선을 거기서 일할 때 그게 가장 낮은 자리잖아요. 죄수로 갖고 가장 힘든 자리예요. 그때 그 시간에 원망한 게 아니고 불평한 게 아니고 뭘 누렸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인생, 우리 교회는 왜 우리 가정은 자꾸 뭐 합니까? 망할 사람은 비난하는 거예요. 자꾸 핑계예요. 거기에 와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지? 내가 이 가정에 있어야 될, 왜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는 사람과 그걸 찾아서 누리는 사람과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두 종류예요. 교회 안에도.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여러분이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가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 그러나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자꾸 불평이 많은 사람은, 원망이 많은 사람, 핑계가 많은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이요 내 인생에 분명한 방향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붙잡는 것이 내가 응답받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힘을 얻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세계보고마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배경은 어때요? 노예예요. 거기 형들 원망하고 그 막 그냥 내 인생 원망하고 거기에 막 그냥 이제 그 보디바를 원망하고 부인 원망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분명한 이유 내 인생에 거기에 내가 하나님 보내신 이유를 목표를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을 때 우리는 뭐요? 힘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면은요 절대 운명 사단 지옥 배경 이길 수 없죠.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분명한 것은 이 지옥 이 사단 이 재앙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면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그러면은요 현장도 삽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오늘 주시지? 내가 방주 안에 있는 것이고 요셉 이제 그 노아가 뭘 만들었어요? 생명운동한 거예요. 방주를 만든 거예요.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을 생명 있는 것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인생의 삶의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 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 자기 백성 주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은 내가 뭐 하겠다요?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요 응답받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진짜 그 누가복음 10장의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누가 항복한다고요?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귀신을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누리느냐. 예수의 이름 선포만 하면 됩니다. 먼저 누구 안에? 내 안에. 가정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모든 현장을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은요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달만 되어지면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생명 얻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복음이 나에게 믿어짐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이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24야 늘 그리스도 누리는 이 생각이 오늘 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입니다. 자,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이름, 정복하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문제 세 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인생의 문제 온 이유, 내 인생의 문제가 온 이유, 가정의 문제가 온 이유, 우리 자녀들 후대가 시대가 문제가 온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됩니다. 오늘 또 내가 왜 힘들지? 내가 왜 어렵지? 우리 가정이 왜 이렇지? 자꾸요 우리가 여러분이요 자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진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진단이 되어져야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꾸 핑계대고 자꾸 원망은 그건요 그럴 수 있겠죠. 부모가 좀 힘들어 내가 많은 유산을 나에게 먼저 남겨주지 못했고 막 그냥 핑계거리 있겠죠. 또 주위의 사람, 또 이제 교회 그냥 목사, 또 이제 그 누군가 뭔가 내게 뭔가 이제 많은 것을 나에게 주지 못해서 내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문제는 뭡니까? 상대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성도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목회자 문제가 아니고 나 문제구나. 이걸 찾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핑계 그냥 여러분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 좀 부족한 것 그거 이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하지 못한, 내가 하지 못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지?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목회자가 못하는 거, 교회가 좀 힘든 거,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평화가 오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있으면은요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이 되어지고, 이제 그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현장이 행복한 거예요. 자,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요 문제는 뭡니까?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에덴 사건.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야.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고 실과를 먹지 말라, 나를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에덴 사건. 내가 하나님 떠나는 사단의 말을 듣고 세상 말을 듣고 내 중심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그것이 에덴 사건입니다. 그게 재앙의 원인 이유입니다. 그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수 사건이에요. 홍수 사건이라는 것은 우상입니다. 네피림이라고 그랬죠. 내게는 우상이 뭔가,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소중히 귀중히 여기는 게 뭐지? 그게 돈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어떤 내 자신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뭔가 예배보다 내가 세상 어떤 이제 복음보다 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뭔가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복음이 우선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선돼야 돼요. 그 우리는 이제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은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게
그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홍수의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에게 있는 우상이 복음보다 더 소중히 하는, 이것을 복음이 우선되어지고 자녀가, 남편이, 돈이,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데, 있어야 되는데, 소중한데 복음보다는, 예배보다는 우선시하면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은 안 되어진다.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게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이유, 사건, 이 재앙이 오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은 우리 세상 명예, 성공 다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남보다는 성공하고, 남보다는 좀 명예가 있고, 남보다는 좀 자랑할 거리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어떤 뭐 환경이든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더군다나 한국은요, 이런 이제 뭐 자기 자랑을, 그래서요, 없어도요 외제차는 타야 돼. 없어도요 좋은 옷은 입어야 돼. 명품은 들어야 돼. 내가 뭐지 이런 일을 해.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우선시 여겨요.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벗어서 진짜 우리가요 이제는 복음 앞에 우리가 내 인생이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 앞에 하나님 나라 배경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요 자꾸 망할 것밖에 없는 세상 것에 내 인생이 세워지는 거야. 그게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이 세상이, 가정의 현장이 무너지는가, 힘든가, 어려운가, 여기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 성경은 여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요 이유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구나. 아, 우리 가정이 그랬구나. 지금 시대가 그렇구나. 하나님 떠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복음 받지 못하면은요, 복음 누리지 못하면은 가정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은요, 그런 가정이 왜 어렵겠어요? 힘들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요, 오늘 또 이런 문제 속에 우리 과거였어요. 우리 지난 과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어느 나라도 벗어날 수 없었던 운명에 묶여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누구를 만나겠어요? 전도자를 만나요. 복음 가진 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여러분요, 이제는 어떤 세상, 어떤 뭐 그 화려하고 즐겁고 이제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제는 이 복음 받는 자리에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한 사람,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지라도요, 그들은요 복음 받지 못해요. 우리가 더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진짜 인생 문제에 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답을, 이제 이 복음을 가진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져야만이 내 인생 문제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문제가 뭐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이 병들고 영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육신의 병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너진 우리, 병든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또 이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살리는 길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나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가정에 사단이 놀이터가 돼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또 망해야 되는데, 또 재앙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본다고 하면, 지금 막 지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요 이제 지금부터요 진짜 창세기 3장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 안에 복순 집사님 안에, 예?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요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에게 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제 나에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 불평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상처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이제는 뭐합니까?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누리는 40일 집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진짜 여기 안 나왔잖아요. 이게 이 40일 이게 집중의 시간이 내가 진짜 내가 이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디에 24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이제 40일 하고 있는가. 우리는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4절 오늘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방주는 뭐예요? 배입니다. 큰 배를 만들어서 아무리 비가 와도 튼튼한 배 위에 이제 물이 넘치지 비가 이제 내리지 않도록 위 천장까지 다 하고 창문을 달고 그래서 비가 와도 그 안에는 안전하고 완전하고 평안합니다. 이게 방주예요. 이게 배입니다. 이건 큰 크루즈 봤죠? 크루즈 안에는요 거기에 뭐 수영장도 식당도 있고 운동하는 곳도 있고 잘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커피 마실 수 있는 것도 다 그 안에는요 모든 게 다 있어. 저는 안 타봤지만은 이제는 얘기만 들었는데 이제 크루즈 타면은 큰 배 막 그냥 몇천 명 타는 배 있잖아요. 거기에는요 그거 타고서 홍콩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이제 뭐 쭉 여행도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갑시다. 예? 우리가요 이런 이제는 크루즈 안에 다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방주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복음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떠나서 자꾸 잃어버려서 자꾸 힘이 든 거예요. 자, 오늘 또 우리가요 그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사는 길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잖아요.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관계예요. 육신의 생명 그것도 뭐 그냥 생명이지만은 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저기 보면 전구가 이제는 몇 주 됐는데 나간지 저기 보니까 이제 뭐가 그래서 끊어진 거야. 전구가 연결이 되는 끊어진 거야. 그러면 저거 곧 교체를 하면 되겠죠. 교체하면은요 다시 연결이 돼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요 진짜 이게 생명의 길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의 길은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호흡이 필요하듯이 우리는요 영적인 생명은요 하나님과 늘 24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기도고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오늘 또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생명의 길을 주신 거야. 인생의 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또 이 축복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너는 멸망의 땅에서 벗어나서 재앙의 땅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땅이에요. 그것이 가나안 땅인데 우리가 오늘 또요 이제 망할 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꾸 세상에서 하나님 보고만 있는 데서 우리가 그 땅에서 산다고 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요 나에게 그 갈대우리에서 멸망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주인된 이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겠어요? 너를 말미암아 열방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인생이요 나만 살 뿐만 아니고 모든 주위의 사람들 노아가 방주를 만드니까 누가 살았어요? 가족이 살았고 생명이 있는 동물들이 살고. 자 우리가 오늘 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자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나라는 것은 그게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자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 축복입니다. 우리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뭐라고요? 축복이라. 아, 나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우리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먹었어도, 내가 배경이 없어도 우리 가정을 놓고 자녀들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가정의 선교사로, 가정의 복음 전한 자, 글쎄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할머니 때문에, 그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살고, 자녀의 기도를 통해서 부모가 살고, 손자 손녀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흑암이 떠나게 되어지고, 한정정 이상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아영이와 슬기입니까? 슬기 아영이? 그래요. 이제 그들을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이제 우리 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고 늘 기도해지고, 너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누군가, 만약 이영희 권사님이 장로님이 가셔서 아영이 슬기에 이제 어느 날 만날 때 있으면은 그 기도했던 배경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영이 슬기에게 이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복음을 들으면은 아니요 막 그냥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감이 꺾여져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이제 이제 그 할머니 따라서 이제 그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날이 옵니다.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면은요, 그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재앙은요, 지금 세상은요 재앙 시대입니다. 그 잠언서 22장 6절에 말하겠어요. 자녀들에게 행할 길을, 당연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래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요, 이제 이런 그 중요한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과들을요, 이제 영적 군사로, 영적 왕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흑암의 권세를 정복하는, 그게 어디요?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지역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제 이 빛이 비춰짐으로써 영적 군사로, 여러분 영적 왕으로 세우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어져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한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은요,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 제사장입니다. 영적 왕이요, 영적 제사장인데, 제사장은요 이제 백성의 죄를 가지고 이제 그 양에 전가하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요 그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예요. 그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불순종한 죄 때문에 재앙당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참 제사장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런 죄에서 해방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가진 자라. 자,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영적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재앙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미스바 운동처럼. 우리가요 이제 그 첫 선지자 이제 사무엘처럼 우리가요 이런 진짜 이런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제 우리가요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배에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거기서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또 복음이 나에게 선포되어져야 내가 삽니다. 진짜 이제 이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져야 죄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는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요 이 시간 먼저 내게 진짜 정시 예배 내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식이도 이제 이 시간 내가 이제 24는 그 시간 조금만 가져도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있으면은요 우리는 내가 살고 또 이제 그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성자 예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예수 모든 것을 정복하신 예수 모든 것을 살리시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여러분 전달해서 현장에 살리는 축복을 누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 우리가 오늘 또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누리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에덴을 떠나 사단의 권세에 잡혀 쟁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이제 문제 해답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충만함을 늘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빛을 선포하는 자로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왕이 되게 하시고 영적 제사장 영적 선지자로 이제 내가 살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